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예수님의 집인데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너무 많이 몰려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며칠째 집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상황 전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갈릴리 일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기 시작하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급기야 자신의 동네인 가버나움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머무르시다가 집으로 향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근데 그렇게 피하고 다니셨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며칠이 지나야 겨우 집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들어가셨다는 그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또 그곳으로 몰려 들어갔던 거죠.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요,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그 사생 팬들이 좀 생각이 났는데 집 안까지 찾아가고 또 집 밖까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 군중들의 모습을 오늘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집 밖에서 창문 틈 사이에서 주님을 봤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너무 답답했던 4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군중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가고 싶었지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사랑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전신이 마비가 돼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죠. 병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한 가지는 예수님만이 이 사람의 참된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예수님이라면 이 사지가 마비가 된 이 친구도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로 친구로 데려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혼자라면 그 인파를 뚫고 막 지나갈 수 있었겠는데 이 사지가 마비가 된 친구를 실어서 들것 같은 걸로 실어서 옮겨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기가 참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들이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지붕을 정기적으로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 갈릴리 지역 일대의 지붕은 이 평평하고 진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손상이 됩니다. 그 당시 이 지붕 구조를 보면 이 1m 간격으로 들보가 있었고 그 위에 이제 진흙으로 이렇게 덮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지붕에 자주 올라갔겠죠. 그래서 인파를 뚫고 갈 수는 없지만 내 친구들이 이 지붕을 뜯어서 들보 사이에 친구를 내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간절할 때 얼마나 창의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문 읽어서 알겠지만 여기는 예수님의 집입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뜯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집이었습니다. 남의 집 지붕을 떠낸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무모한 짓이죠.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사람을 내려야 되잖아요. 작은 구멍이었겠습니까? 엄청난 큰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꽤 큰 구멍을 뚫어야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무모한 짓을 그들은 했던 것이죠. 그 시절에 이런 행동이 그냥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무례하고요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고대 당시에는 이 사람들에게 나의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 이 주변의 시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 내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비난받기 딱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그냥 갈릴리 집도 아니었죠. 이 갈릴리의 최고의 랍비로 지금 추앙받고 있고 선지자로 추앙받고 있는 예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네 명의 친구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집 외부에 있는 계단을 이용해서 이 중풍병자가, 이 사지가 마비된 중풍병자를 실어서 그 중풍병자 친구를 지붕 위로 올려내서 지붕을 뜯은 것이죠. 여러분, 네 명의 친구가 왜 이렇게 무모한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친구를 고칠 수 있었다는 그 단순한 믿음 때문이죠. 그들의 행동이 좀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심플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단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잡한 것은 나를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해석할 때 나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늘 우리는 복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만 생각할 때 대다수의 문제는 심플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였죠. 성경에서 가장 많은 생각을 했고 또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네 명의 친구와는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그 담화를 통해서 이 니고데모의 생각이 점점점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순하고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저는 저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높은 듯 푸른 교회 전신인 높은 듯 스물교회는 예배 초소가 없었잖아요. 우리 많이 들어서 알지만 예배 초소가 없어서 사실은 어려움과 아주 곤란한 상황에 봉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알듯이 그때 저희 교회는 4개의 교회로 분립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예배 초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 저도 그 시절이 정말 강렬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높은 듯 푸른 교회가 분립할 당시에 저는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신대원은 한국교회 모든 정보가 흘러 들어오고 재생산돼서 다시 나아가는 그런 허브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친구 전도사들과 함께 이 높은 뜻 교회에 대해서 정말 많이 토론했습니다. 밤새 토론하면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면서 진짜 교회란 뭐냐, 교회란 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많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결정이 무모한 선택이었다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당시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7년이 지난 지금 정말 놀라운 것은요, 많은 교회들이 높은 듯 교회처럼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선교와 나눔이 교회의 핵심 가치인 교회들이 참 많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높은 뜻 교회가 드린 지붕을 뜯는 그 믿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됐던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시대에도 17년 전 말고 이 시대에도 지붕을 뜯는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있을까라는 지점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좀 더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지붕을 뜯는 그 믿음이 이제는 좀 불필요한 거 아닌가? 너무 구시대적이고 옛날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기에, 정말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 불안한 시기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 아니 내 삶 전체를 드린다라는 거, 그거 17년 전에나 가능한 일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매우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내 친구라는 것에 좀 눈길이 갔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었다면, 혹은 세 사람이었다면 지붕으로 올라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위에서 들것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균형을 맞춰야 되고요. 그러려면 반드시 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어떤 관계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주 친한 사이였겠죠. 적어도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있는 사이였을 겁니다. 네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고립되는 겁니다.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는 거, 교회를 안 다니는 것보다는 좋은 거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또한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지붕을 뜯는 행동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4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두세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있고요. 이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죠. 라이크에 필요한 리더십은 수명이잖아요. 믿으십니까? 20명 이상일 수도 있고 20명 정도잖아요. 근데 만약 라이크가 10명밖에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균열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나 하나쯤 빠져도 이 공동체에 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이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리더십이 이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샤이한 청년들, 그리고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청년들도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국내 선교를 하고 해외 선교를 하고 푸른 나눔을 하고 이 모든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리더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정말 무모한 그런 신앙을 지금도 유효한가, 이 지붕을 뜯는 이 믿음이 지금도 가능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한 명이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4명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리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지붕을 뜯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성도, 그 청년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제가 세가족 사역을 하다 보면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공동체를 찾아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청년이 60%라는 겁니다. 40%만 저희 교회에 오는 거죠. 진정으로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를 그들은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지붕을 뜯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지붕을 뜯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지붕을 뜯는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샤이하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지금까지 이 4명의 친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관점이 있죠. 그건 바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만에 집에 들어오셨는데요. 자신의 집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구멍이 뚫린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렇게 뚫리고 있는 상황을 몰랐을까요? 그럼 당연히 아셨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기에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을 수도 있고요. 혹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붕이 뚫리는 것 자체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m 간격으로 들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들보 위에 이제 나무가지를 이렇게 얹습니다. 그리고 나무가지 위에 이 진흙을 시멘트 미장하듯이 지붕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햇빛에 말리면 꽤 튼튼한 지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지붕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작은 구멍이 아니라 큰 구멍을 파야 하잖아요. 그러면 들보 사이 그 공간에서 내려가기 위해서 구멍을 팔 때 한 20분 정도의 진흙을 파내거나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면 지붕을 팔 때 어떻게 될까요? 막 분진도 떨어지고 나무가지도 부러지고 사실 난리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를 전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지붕 위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지붕이 뚫릴 때 이 아무 조치를 안 한 것은 예수님께서 몰라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체를 연출을 하신 것이죠. 4명의 친구가 지붕 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그들이 지붕을 뚫을 때까지 한 20분 이상 기다려 주신 것도,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의 말씀을 꿋꿋하게 계속 전하신 것도,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연출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던 것일까요? 요즘 가장 핫한 동영상 중에 청룡영화제에서 이 화사라는 가수가 불렀던 굿 굿바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영상이 올라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이 공식 채널에만 올라온 동영상의 조회수가 1,700만 회가 넘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집중되니까 너무 오래 보여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1,700만 회가 올라올 정도로 아주 핫한 영상입니다. 근데 저도 당연히 몰랐죠.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설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한테 보면서 설레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인 사이에 쿨하고 아름답게 이별하는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그냥 짓밟고 가. 괜찮아 돌아보지 마. 안녕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우아할 거야. 이제 뒷부분의 가사입니다. 사실 이별을 쿨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고 사실 우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와이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별은 정말 추잡한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참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너무 연출을 잘한 겁니다. 이 화사라는 가수가 노래를 하면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이 멀리서 이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투박투박 걸어오거든요. 이 남자가 봐도 좀 설레더라고요. 그런데 둘이 딱 만나서 쿨하고 아름답게 헤어지자고 마주 보면서 이렇게 저 처음 봤습니다. 처음 그 안무를 봤는데 하고 딱 뒤돌아가서 헤어지는데 와 정말 연출 너무 완벽하게 잘 했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뛰지도 않았고 설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대에 연출하는 그 퍼포먼스를 보면서 이별도 아름답게 설레게 연출할 수 있구나. 그것이 설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연출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회중을 설득하는 거죠. 잘 설득되기 어려운 메시지를 여러 가지 장치를 가지고 메시지에 몰입시키고요. 메시지 자체가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연출을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한데요.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이 말씀을 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몰려든 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진리가 쉽게 믿어지지 않았겠죠. 마치 연인 사이의 아름다운 이별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듯이 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걸, 그 죄사함의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서기관이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도 이해가 됩니다. 서기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거기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집에 기가 막힌 무대 연출을 하십니다. 4명의 친구들이 외부 계단을 이용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는 순간까지, 그리고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서기관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연출해낸 무대 위에 이 4명의 친구가 빛나는 배우가 되는 거죠. 이 묵사가 하는데 이 4명의 친구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도 예수님이 연출해 놓은 무대 위에 정말 이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이 연출한 그 무대 위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4명의 친구가 그 현장 속에 자신의 믿음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잘 몰랐을 겁니다. 만약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이 연출한 그곳에 없었다면, 혹은 그들이 지붕을 뜯지 않았다면, 그들은 중풍병자의 그 친구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세 사람보다는 4사람이 함께 할 때 그 안에서 기쁨이 더 커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원래 그런 겁니다.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많을 때, 또 함께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 안에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제가 대학 시절 6명의 친구들과 사랑방에서 3년 넘게 살았는데요, 그때 사실 너무나 좋았습니다. 대다수 선배들이 많았는데 색깔은 다르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분도 얘기하시고 저분도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 6명의 공동체가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망이 커지더라고요. 지겨울 틈이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도 더 풍성함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건 원래 그런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영적인 풍성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리더들이 그 역할을 했고 또 앞으로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리더하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된다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옆에 있는 리더가, 패먼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덤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패먼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 기쁨을 또 맛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풍성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 있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5년 오버플로워십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리더 블레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죠. 저는 우리의 리더들이 자신의 자정과 시간을 많이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패먼들 좋은 거 사주려고 노력하고 매주 이제 패먼 교재 공부하고 공동체 모임 나와서 공동체 모임 함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우리 리더들은 이 새가족을 따뜻하게 품기 위해서 진심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또 맞아주는 우리 새가족 리더들도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홍보 영상 만들고 수련회 준비하고 미션 브릿지 마켓도 준비했던 리더들도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지붕을 뜯었던 믿음을 가졌던 그거, 여러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연출해 놓으신 그 무대 위에서
네 명의 친구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 삶 속에서 내년에도 계속 흘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 우리 리더들과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네 명의 친구처럼 지붕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여기 앉는 모든 우리 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또 고백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들을 좀 기억하면서요, 올해 2025년 주님께서 주셨던 그 소망함을 또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